있는 사람인데 하는 얘기가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하고 자세히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봐라 했더니 5년 전에 만나서 결혼했는데 첫째 낳고 첫째 날 때는 몰랐는데 둘째 날 때 그런 증상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자가 굉장히 막 어떨 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남편 보고 손을 잡아달라고. 그래, 손을 잡아주면 좀 괜찮고 또 잡아주면 괜찮고. 그래,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이렇게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점점 더 그게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봤더니 17살 때 결혼하기 전에 이미 간질 증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나타나서 베트남에서 그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약을 먹었는데 여기 와서 결혼하고 와서 그것이 잠복했다가 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남자가 이제 일용직 근무하는 사람인데 늘 일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버섯 농장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5년 동안 하다가. 근데 그 빚을 갚느라고 빚장이도 막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남자는 일하러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불신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는 그 간질 문제를 이 간질 부분은 그거는 간질이 드러난 것만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더니 아니까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평생.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그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근본 문제를 알고 근본에 대한 뿌리를 알면은 훨씬 치유가 쉽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이 얘기를 잘 들어요. 귀담아 들으면서 조금 자주 만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침에 7시에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용직 나가가지고 저녁 6시에 들어오면 또 애들 데려와서 챙기고 밥 주고 바쁘죠. 바빠요. 엄청나게 바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 밥 주는 걸 보니까 두 놈이 앉아서 밥 먹는데 1시간을 먹어요. 1시간. 그러니까 계속 떠먹여줘야 돼. 둘을 다 떠먹여야 돼. 아들, 딸을 떠먹여야 되는 그걸 보면서 야, 굉장히 힘든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편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부인도 치유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든대요. 그러면서 지금 병원에 있는 그 부인이 지금 퇴원해서 나와도 지금 뭐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편법을 써볼까 싶어요. 그래, 편법.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위장 이혼이라는 게 있나 봐요. 위장 이혼. 위장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남자가 한부모 가정이 돼가지고 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돌보미도 그렇고 지원을 받는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것도 뭐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봐라. 대신 위장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부인을 미워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이지만 부인도 치료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부인 치료는 그 장모님이 베트남 장모님이 이제 11월 말에 여권이 만료되는데 이 창원 그쪽에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 파티마 병원에 늘 가서 딸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의 이야기를 이 여권이 만료돼서 다시 갱신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는 기간에 데리고 가겠다. 딸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좀 마음의 안정을 시켜가지고 또 그리고 17살 때 그 간질 걸렸을 때 베트남에서 먹었던 약 그걸 먹고 치료받으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앞으로 뭐 여기뿐이겠습니까? 그 가정뿐이겠어요?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많은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당장 뭐 17살 때 생긴 문제도 아니고 오래전에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그걸 알려주려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그 부분을 좀 알려줄까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애들하고 막 쿵쿵 뛰고 또 밥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깊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비 오는 날이라든가 일 안 나가는 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 안 나가는 날 좀 불러가지고 좀 얘기를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 그 새가족 집회에 갔을 때에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강, 첫 강, 두 강, 3강을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 강의는 육신 치유와 전도,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마음 치유와 전도,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 치유와 전도. 그러면서 이 치유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육신 치유는 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걸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불신자에게 오는 이런 육신 치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찬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보다 또 좀 더 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음 치유다. 마음 치유. 근데 마음을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건드려야 되냐면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상처 때문에 자기 환경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이 사람이 눌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웅어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면 되는데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를 발견하면 치유가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강의를 3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자세한 것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자, 오늘 이 제목이 환난의 위기를 이기는 기도예요. 환난의 위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 사도 그리고 그 성도들은 뭐 육신병, 뭐 마음의 병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런 건. 그렇죠? 뭐 이것도 영혼의 문제도 다 치유가 됐을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왔어요? 바로 핍박이 왔습니다. 왜, 어떻게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헤롯의 마음속에, 헤롯 왕의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이 복음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피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중에 쳐넣죠. 그리고 이제 내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위기를 이기는 기도, 환난의 위기를 이기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단의 통로를 잘 알아야 돼. 사단의 통로. 자, 사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아주 완전히 망가뜨려놔요. 사단이 어떻게 망가뜨려 놓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헤롯 왕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장난을 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사단의 통로가 마음의 마음뿐입니까?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파고드는데, 마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파고드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잠언서 16장 몇 절입니까? 이 3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 지키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렇죠? 마음 지키기가.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간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뭐 불신자들은 이게 없잖아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뭐 당할 수밖에 없고, 신자들조차도, 구원받은 신자들조차도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으니까 사단이 갖고 놀 수 있는 통로들을 얼마든지 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인가요? 가문에 내려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가문의 대물림 그런 걸 통해서 아마 그 베트남 그 부인도 물어봤어요. 혹시 그 윗대 가족들이 이런 부분이 없었겠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한테 베트남 말을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해보지. 안 통하지, 안 통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통역자를 빨리 키워야 돼. 그래서 이런 가문의 대물림을 통해 가지고 오는 그러한 질병도 있고 또 고질적인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병들이 이런 간질이라든가 뭐 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육신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질병 지금 수없이 많은 이 병들이 오는데 뭐 암, 뭐 중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소두에 얘기했지만 생각을 가지고 또 공격해 들어와요. 생각.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13장 3절입니까? 16장 3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이 마귀는 우리가 허용하지도 않는데 막 파고들어.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파고들어. 뭘로? 생각으로. 우리가 이게 늘 열려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사단의 통로가 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사단이 하는 짓 눈에 안 보이는 이놈이 자기의 존재를 모르게 만들어. 나는 없다. 나는 없는 걸로 쳐라. 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속여요. 사단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라고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놈이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활동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건질 약속을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아주 처음부터 약속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뭘까요? 뱀의 머리. 전 생각이라고 봐요. 생각. 육신의 생각. 뱀이 지금 어디 있어요? 뱀이. 사단이 눈에 보여요? 사단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처소가 어디예요? 생각, 마음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이 같이 범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을 처음부터 줬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구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범죄하자마자 처음 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전 백성에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문지방에다 피를 발라라. 다 발라라. 그러면 저주가 넘어갈 것이다. 모든 백성이 다 알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약속을 주셨는데, 이분이 오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줄 때 당시에 그 사회 상황이, 그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그리고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 아니면, 이 그리스도 비밀 아니면 절대로 이 사단의 통로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우리 늘 고백하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 신약에 많이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에도 9장, 10장, 2장에 나와 있지만, 구약의 그리스도, 이것이 사실적으로 와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시킨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그 내용을 베드로가 알고 감람산에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환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 환란과 위기를 이겼느냐.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간절히 교회가 기도해요. 교회. 베드로가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이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던 이 경험을 했던 사람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일을 사단의 통로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고 기도에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사단을 속여야 돼. 사단을 속이는 방법.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을 정확하게 붙잡아요. 신분. 이 신분을 분명히 붙잡는 것이 사단을 꺾는 비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렘넌트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인다고 하는 이 신분을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 이걸 놓치도록 만들고 이론 속으로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 신분에 따라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릴 때에 여기에 대한 신분과 권세가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할 때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진다는 말은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해도 되고 해결이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온다는 겁니다. 평안함.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 저도 몇 년 전에는 사단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저게 놈이 있나? 그리고 사단이 있으면 저게 보여야지 뭘 보여야지 해보지. 보이지도 않고. 전도 핸드북에는 뱀 그림만 그려놨고 뱀, 마귀 그림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단의 정체를 좀 이놈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는가? 전략이 뭔가?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내 방에 들어가는데 방에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 그 위에 문턱이 있고 그 위에 밤에 꿈에 뱀이 3마리가 딱 버티고 있다. 뱀이 3마리. 시퍼런 뱀이 딱 버티고 있어요. 목사가 꿈을 꾸는데 뱀이 버티고 있어요. 저게 뭐지? 무섭더라고. 좀 무서워.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저걸 무시하고 들어가? 그러긴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막대기를 하나 주세요.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그놈을 툭 쳤어요. 꿈쩍을 안 해. 이게 뭐지? 다시 한번 툭 쳤어요. 그랬더니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뭔 소리예요? 뱀의 육체에 뱀의 몸에 막대기 맞는 소리가 이건가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세히 봤어요. 이 소리가 이상하다.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플라스틱이. 아, 속임수를 쓰는구나. 속임수. 그때부터는 이놈은 순전히 속임수만 쓰는 거, 속임수의 명수구나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안 속습니다. 또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통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속지 않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오늘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어요. 베드로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일 죽을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주무셨어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는 삶 속에 경제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그리고 질병 문제 많은 것들이 옵니다. 그런 거 올 때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고민하고 뒤척거리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양반은 잤어요. 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확신. 분명히 확신을 가지면서 베드로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미 깊은 기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면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깊은 기도.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이미 구원의 길, 복음도 표현은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구원의 길 가지고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깊이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해라, 이걸 가지고 하라 그랬더니 집중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하니까요 전에하고 감각이 틀려져요. 영적 감각이. 그러면서 무서워요. 그래, 무서워. 자, 사단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을 사단은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집중하면서 그런 현상이 생길 때 무서운 현상 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는 이상한 분노 또 감정 또 내 마음의 느낌 그런 것 생각 막 들어오거든요. 절대 다 무시해. 무시. 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오는 모든 사단의 통로는 하나도 우리에게 쓸데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에 깊이 집중할 때에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거기 잡히면 안 돼요. 그럼 깊이 못 들어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 무섭고 그리고 두렵고 잡혀가지고 이 구원의 길, 이 메시지 말씀을 못 봐요, 못 봐. 이게 겁이 난다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예. 왜?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깊이 봤더니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이 그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하와의 사건이 그 내 거네요, 내 거. 라고 또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이 창세기 3장을 계속 깊이 집중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마귀, 그 짓을, 마귀가 했던 짓을 내가 내 딸에게 해주고 있네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때 그 고백을 무시해버리지 말고 그런 고백들을 잘 캐치해서 왜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가를 하나님에게 다시 재차 질문을 던져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복음과 머리로 알고 있던 영적인 비밀들이 더 확연하게 더 사실적으로 마음속으로 깨닫는 그런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한다. 이걸 못하게. 집중하다가 멈춰버리고 집중하다가 안 하고 그리고 다른 바쁜 일이 생기니까 또 그걸 해버리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조용한 시간을 나한테 맞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집중을 하세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 시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집중하다 보면 첫째, 창세기 3장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저 처갓집만 보면 아주 분통이 터져 죽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자기하고 그 집은 불신자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게 안 맞는데 이게.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만 보면은 막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고 그 분노를 자기 처한테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런 속에서 나오는 그 분노, 속에서 나오는 그 감정,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들, 마음속에 깊이 잠복해 있는 것들, 그거를 그냥 묵과시켜버리면 안 돼요. 그 부분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거를 치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서 이런 분노가, 이런 미움이 끓어오릅니다. 이게 왜 내 속에 이게 왜 자리 잡고 있죠? 라고 물어보면 처갓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그 이전부터 생기고, 훨씬 그 이전부터. 다른 사건 때문에 또 생긴 문제들이 쭉 잠복해 있는 것이 처갓집이라고 하는 늘 봐야 되는 그 집안을 대고 보니까 이게 막 그냥 깊이 계속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첫째 기도할 집중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게 보여. 그럼 이거 보이면 어떡하란 말이냐? 분노를 품지 말라 그랬으니까 노를 품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왜? 누가 갖다 준 선물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 깊은 환경과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갖다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포장을 하고 살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치유돼야 되는데 그거는 오래전의 환경과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온 부분이고 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집중하면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니까요.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이 내 속에 형성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자리 잡게 되었죠? 언제부터요? 그러면 어느 때는 저 윗대에서부터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또 상처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쭉 추적을 해나가야 창세기 3장이 이렇게 악랄하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게 이것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하는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라는 사실이 내한테 확인됩니다. 각인됩니다. 이게 안 되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봐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상담도 해요.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런데 내가 또 답을 찾아. 답을. 성경에 보면 답 많잖아요. 답.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되나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잠시는 돼. 잠시는 되고 어느 순간 기분 좋을 때는 그것이 잠복돼 없어지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그것이 또 들먹거리면서 또 올라와요. 그건 왜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느냐? 반복해서 생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려고 정확한 답. 그 답을 얻게 되면은 이 반복된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상관이 없고 해결돼도 상관이 없어요.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들 때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만든 인간은 밥을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옷을 입어도 괜찮고 안 입어도 괜찮고 잠을 자도 괜찮고 안 자도 괜찮은 영적 존재,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가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버렸어요? 육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육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마음과 육신 병든 거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단이 이렇게 수없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길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순수한 말씀이에요. 순수한 말씀. 여기다 뭐 다른 걸 덧붙인 게 없어요. 완전한 성구. 왜 이 성구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그리고 말씀을 내 속에 심어지면 그 말씀이 심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육신도 영혼도 내 속에 병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아까도 시편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말씀을 어디다 두었나이다? 마음에. 근데 마음에 말씀을 두고 있는 것 있어요? 하도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으니까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의 길. 나는 성구 39절 가지고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39절. 그래 멀리 많이 이거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39절이면 원래 내 모습이 누군지가 알게 돼요. 원래 내 모습.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받고 또 환경에 치우치면서 뭐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무능한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발견되는 그런 나의 약점, 단점, 그거 창피해서 어떡하란 말이냐.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줘. 답. 무슨 답? 영원한 답, 완전한 답. 때문에 이 답을 우리가 갖게 되면 베드로처럼 돼버려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돼버려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 이 속에. 그래서 언약 붙잡고 깊이 들어가면,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신다니까. 주셔.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이 이만이라 그러잖아요. 이만이라.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임한단 말이야. 나한테 또 다른 말씀이 임한단 말이야. 그 말씀이 임하는 걸 또 붙잡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 39절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임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걸 내 속에 깊이 저장하기 때문에 그런 임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계속 와요. 계속 와. 그래서 노트에 막 빡빡하게 적게 돼요. 나중에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사건 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답을 줬다. 언제 어느 때 내 내면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답을 줬다. 하는 것들이 쭉 보여요.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것을 언약의 여정이라. 여정. 이번에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유에 첫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깊은 기도. 무슨 기도? 복음을 깊이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해라. 호흡을 하면 치유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그동안 깊은 호흡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 영성학교에서 여기서 우리 박 장로님이 오셔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안 하던 걸 하려니까 1대 3대 2 비율로 하니까 들여마셨다가 멈추고 서서히 내뿜고 그렇게 하려니까 그 한 호흡을 하는데 한 45초에서 50초 걸려요. 그게 걸려. 근데 그걸 하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막 죽겠어. 힘들어. 근데 그걸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미 60년 전부터 체험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얘기하는 데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땀이 나요. 몸에 땀이 나요. 단 10분 동안 하는데 몸에 땀이 나고 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왜? 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서 이게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집중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이 성구 구원의 길을 이거를 암송하면서 해요. 암송하면서. 호흡을 해야지. 암송을 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바빠져요.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집중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집중이 돼요. 돼. 왜? 숨은 차지. 성구는 또 암송해야 되겠지. 응?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린 그동안 짧은 호흡만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다른 세상에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언제 또 우리가 침체된 상황에 빠지면 그런 것들이 드러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깊은 호흡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이 기도와 호흡이 되어지는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깊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음식. 깊은 음식이 뭐예요? 소뼈 같은 거는 삶아 먹어요? 달여 먹어요? 오래 달여야 되잖아요. 오래. 그죠? 오래 과야 되잖아요. 과야 돼. 깊이. 그것처럼 음식도 깊은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약 달여 먹듯이 뭐 그렇게 하라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본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치유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치유를 위해서는 복음 가진 전도자와 의사분들이 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교라든가 절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갖춰져 있어요.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만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여기서 갖춰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쳐다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바누아투에서 왔던 대통령 비서실장이 암을 가지고 있었는데, 암 말기인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깊은 호흡을 하고 음식을 조절해서 먹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 암 수치가 뚝 떨어졌다 그래요. 얘기 들어줬잖아요. 그죠? 사실적인 증거 앞에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럼 우리는 암도 없고 뭐 간질도 없고, 그럼 우린 우린 뭘 가지고 증인하란 말이냐? 집중하면 내 내면에 있는, 그리고 내 속에 깊은 속에 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알게 하셔. 성령이 알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져야지, 그냥 여기서 들은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복음 안에는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이들은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죽음이 왔어도 거기에 속지 않고 사단의 그 전략에 속지 않고 기도에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뭐가 좀 잘 돼요. 뭐가. 그리고 뭐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일단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속에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나오냐, 내 입에서. 야,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 함께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체험. 이게 체험되어지면은 이 체험되어진 것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문제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내가 그 체험을 가지고 있는 나와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역사. 오늘 이 성경 보니까 주의 천사가 도와줬다 그래. 주의 천사. 우리 천사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마귀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있어요. 실제적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의 손과 발목에 있는 걸 다 풀어버리잖아요. 뭐 꼭 우리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 손목에 있는 거 풀림을 당하는 그러한 속엔 우리는 없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쇠사슬 그리고 고랑에 매이지 않았어도 육신적으로는 마음속으로 내 생각 속에 고랑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어. 그죠?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려고 그래. 거기 자유. 너무 많아요.
우리는 뭐 고랑 뭐 어렵다 뭐 안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체질이에요. 체질.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나가시면은 굉장한 일이 벌어져. 이들이 기도했더니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됐다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천사가 움직일까요? 활동할까요? 중지하고 휴가 갔을까요? 지금도 활동을 해요. 해. 그럼 우리가 왜 천사가 활동하고 마귀가 꺾이는 것을 체험을 못하느냐?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20절 2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여호와의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요. 그렇죠?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말씀을 성취신 곳에 있는 천사요 그랬어요. 말씀 성취는 누가 시켜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썼던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비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비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붙잡고 이들은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만나니까 또 그 사람을 그 언약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준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언제, 시간이 언제 있냐? 지금 저희 환자들 보고 막 일하고 뭐 식당에서 일하고 뭐 언제 시간? 아침에라든가 저녁에라든가 조용한 시간에 내 시간을 빼내세요. 24시간 동안에 4시간 만들어야 돼. 그 만든 시간을 가지고 집중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마음을 누가 보시?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 많이 집중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시간을 24시간 중에 1시간이건 30분이고 빼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면 사단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다라고 로마서 1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어야 돼. 그러면 도망가다 또 오니까 무릎 꿇고 다시는 저 집에 못 들어가겠구나. 다시는 저 집에 들어가면 내가 완전히 죽겠구나 해서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철저한 복음의 아지트를 만드는 아지트. 우리는 어느 날 살다 보면 자꾸 한계가 옵니다. 나이 먹어가고 또 세월 가다 보면 한계가 와요. 그 한계를 극복하는 비밀, 그리고 우리 무능을 극복하는 비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 다민족 한글학교를 어저께 기념교회에서 잠깐 거기 가서 했어요. 근데 여기 왔던 환자 중에 스베타라고 해요. 그 스베타가 그 중간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람인데 그 친구를 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들을 그 공원에서 엄마들을 이렇게 꼬셔갖고 데려왔어요. 근데 보니까 한 6명을 데려와. 6명을 애기들하고 같이. 그래 어저께 목사님이랑 저랑 우리 미경이 간사도 같이 가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는데 이거 뭐 해봤어야죠. 굉장히 서투른 가운데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복음은 하나도 안 했어요. 복음은 그 사람들이 세 나라 사람이 뭐예요? 세 나라.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렇게 세 나라. 근데 경주에 16개 나라가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아직도 13나라가 더 와야 돼. 13나라가. 그래, 지금은 같은 말이 통하는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오늘 우리 최 목사님랑 같이 가서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고 왔는데 앞으로 사각지대 빈틈을 노려야 돼. 빈틈 너무 많아요.
사각지대와 빈틈을 노려가지고 거길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237개 나라, 뭐 저기 제일교에서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요. 러시아 사람들 데려다 놓고 필리핀 사람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은 정확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적으로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못해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야 자기 자녀들도 살리고 또 그 나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잘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집중의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